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 전체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남유다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을 다루는 본문인데요. 본문은 다 함께 읽고 오늘 나눌 말씀은 므낫세 왕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정시대 역사상 최악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이 되겠고 남유다에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므낫세일 것입니다. 그 므낫세에 대한 기록 한 절 한 절이 꽤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신기하다고 해야 할지 이미 망한 지 오래인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게다가 12세 때 왕위에 오른 므낫세 그의 악정은 5년도 아니고 무려 55년간이나 지속됩니다. 그렇게 남유다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간 그 므낫세의 통치 기록을
겸손히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좀 떠올리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잡아본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앙계승의 어려움. 신앙계승의 어려움. 그 첫 번째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를 정리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신앙계승의 어려움.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지 않는다. 또 한편으로 반대로 불신앙은 그 파괴력과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므낫세 약정을 통해 보게 됩니다. 먼저 므낫세 약정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자고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방 사람을 쫓아내신 것은 므낫세 훨씬 이전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여호수아를 위시한 가나안 전쟁, 그 정복 전쟁 때를 떠올리셔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일들을 지금 므낫세가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3절에 이어집니다. 3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굉장하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비하여 섬기며. 여기 언급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역시 므낫세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에 따르면 므낫세는 남유다의 아합과도 같은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악했던 시대를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마치 아합의 화신이 된 듯 실제로 벌인 일들이 쭉 열거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강단에 앞에 누가 봐도 우상스러운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극히 싫어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합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극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서 합니다. 특히 이러한 악행에 자신이 솔선수범입니다.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 할 일이 없었던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손수 만든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세웁니다. 정말 이 정도면 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런데 신앙 전수와 관련해서 기가 막힌 대목이 있는데요. 지나온 대목 앞부분입니다. 3절 앞부분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자막은 순서대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 부분인데요.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앞서 철저하게 단행했던 종교개혁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 잘 나옵니다.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많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이 산당들은 사실 앞서서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왕들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이 열왕기서에서 자주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구석구석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게 아니라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극찬 아닙니까?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또 더 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의 기도 1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랬던 자가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인데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55년이나 통치했는데 그의 기록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도로 구했다든지 또는 그의 기도문 단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살아있었더라면 땅을 치고 가슴을 쳤을 만한 일들을 아들 므낫세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라고 할까요? 다음 세대로의 우리 자녀 세대로의 신앙 전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역사상 성군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므낫세는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나라를 급격히 퇴행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는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프게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른 세대의 신앙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아픈 손가락들이 하나씩 있고요. 저희 집에 있는 천사 같은 아기들도 언제 어떻게 아빠 교회 가기 싫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를 체념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므낫세의 악정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실제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이 못된 짓들을 어디서 배웠나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므낫세는 어디서 온 자식인가? 주워왔는가?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런 악행들을 전수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므낫세가 그의 앞선 시대를 살았던 악인들의 악행을 이리도 잘 배우고 더 확장시키고 있을까? 그 연결고리가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쫓겨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그들이 남긴 악행들은 관행이 되고 유행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분명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했지만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씨앗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나라 가운데 남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불신앙의 파괴성 파급력입니다. 우리가 죄와 또 죄에 물든 죄에 스며든 지금의 문화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열면 몇 장 지나지 않아 죄로 인해 급격히 타락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동생을 죽이고요, 또 몇 장 넘어가지 않아 온 인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기울어진 뒤 급격히 낭떠러지로 향해 내려가는 듯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까? 만약에 괜찮아 보인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일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자주 들으셨을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굳이 먼 옛날의 역사가 아니어도요, 근현대사만 봐도 사람만 바뀔 뿐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며 치부한 자들이 즐비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 한 유력한 민간인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비선이 실세처럼 행세하는 것, 여러분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교체된다는 뜻에서 사람만 바뀔 뿐 정작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뀌지 않고 온갖 악행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악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세대 앞에, 세상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아프지만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사탄 마귀의 열심이 더 클지 모릅니다. 더 치밀한 계획하에 은밀하게 또 대놓고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길을 조금은 어정쩡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이 새벽에 더욱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금 세대, 어른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 계승의 어려움. 이것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하는 것인데요. 신앙 계승의 어려움 두 번째는 신앙을 지키려는 자는 극소수다입니다. 의외로 신앙을 지키려는 자는, 정말 목숨처럼 지키려는 자, 그렇게 전수하려고 하는 자는 의외로 극소수입니다. 신앙을 지키려는 자는 극소수다. 본문에서 신앙 계승의 어려움이자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작정하고 거의 안티 여호와로 통치했던 5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그에게 소위 직언을 한 이들은 없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전만큼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남유다 백성들, 그들의 최후의 자존심과도 같은 곳, 그 성전을 왕이 잡동사니 우상들로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온 나라가 분명히 보았을 텐데요.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렇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폭군 므낫세의 면모가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분명 므낫세 통치 때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총동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악한 세대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1절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언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뚝심 있는 변함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 무죄한 자의 피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의 피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남유다의 양심이라고 할 만한 존재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무법한 살인마 므낫세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 크게 활약했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 외경에 따르면 이사야가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므낫세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이 폭군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남유다 왕들 최장기간을 악행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폭정에 목숨을 잃은 무고한 자들, 또 숨죽이며 고달프게 살아갔을 백성들, 그 삶이 어땠을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무엇보다 그러한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셨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 곳곳에 있습니다. 6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15절도 부분에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앞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확인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악한 자를 향한 그 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다소 무리한 역사적 비약일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므낫세 때나 예수님 당시나 죄악상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을 뿐입니다. 특히 성전을 어지럽힌 그 므낫세의 악행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적 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점잖게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정리하고 나가주십시오 이러지 않으셨고요, 마치 상남자처럼 다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아수라장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비매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전을 시장 삼아 이윤을 챙긴 종교 지도자들의 존재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시대 가운데 홀로 전무후무하게 홀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의분을 그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는 자는 극소수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 이후에 AD 70년에 벽돌 하나도 벽돌 위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온 무리의 추앙을 받은 게 아니라 남유다의 므낫세와 크게 다를 바 없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는 자는 원래도 극소수이지만 더더욱 극소수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담긴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죄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고배를 계속해서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촉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진노하신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가라앉힐 수 있는 극소수이지만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 중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나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은 지난 특세 때 말씀과 달리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한 대목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또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죄 많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새날이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긍휼의 하나님은 분명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당연하지 않고 은혜로 주어짐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이 땅의 문화와 여러 세태 가운데 그냥 굳어져 버려서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는 결코 앞장서지 않기를, 예외이기를, 열외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진 모르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별된 구체적인 지점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오늘 그 일에서 우리가 발을 빼고 손을 거두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단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성군 히스기야로부터 국군 므낫세가 나온 이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임을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예쁘고 아빠 엄마 말이라면 거의 무조건 따라와주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지만 결국 생각이 커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언제일진 모르나 내 신앙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신앙의 독립선언을 하면 어쩔까 조마조마한 것이 우리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기 싫다고 하고 하나님 사실 못 믿겠다고 하고 그런 충격적인 고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체념하듯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겠지 믿음 없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집 나간 아들 같은 딸 같은 그런 영적 성전을 떠나버린 아들 같은 딸 같은 이들이 생각난다면 그 존재들이 우리의 자녀라면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이라면 주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자신의 삶을 구분해내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좌악으로 물들어가고 휩쓸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 발을 빼게 하시고 한 걸음 물러나게 하시고 손을 빼게 하사 주님,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진 않겠으나 그러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하신 길, 선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었던 악행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주여, 신앙 계승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주여, 이 세대 악함을 당신의 아들로서 끊어내시고 뚫어내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으로 이 세대 악함과 악한 세태들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위선과 가식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이 습관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체득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때도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10월 태신자를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새 생명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고 이 10월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셔서 또 새 생명을 위한 또 새 신자를 위한 또 복음 전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오동문 성도님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섬기는 바나바 우리 안성근 집사님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진행되는 듯 했던 이번 풍삼초 3기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종강 모임이 있는데요. 마지막 모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이끄미 분들 입장에서는 또 매주 써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마지막에 따르미 분들도 포함해서 간증문들을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수고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복음의 참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또 정립되고 더 큰 은혜가 또 일어나는 그런 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풍삼초 3기에 지원하고 있는 또 이끄미와 따름이 그분들이 순원이고 또 순장님이라면 또 이름 하나님께 올려드려가며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교회적으로 또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사역들을 또 연속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그냥 우리의 열심 정도가 아니라 이 세대의 악한 세태를 좀 끊어내고 또 하늘 잔치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많은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행사를 친히 준비하고 또 앞서 또 진행한 또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담당자들을 위해서 또 각 다락방을 축복하며 또 품은 새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노력한 것 같진 않은데도 매월 또 매주 또 이 교회를 방문하여 또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함께 예배하며 또 그렇게 믿음의 교우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새 생명들이 이미 있는데 이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수고하며 우리 모두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이 혹시라도 이전 교회에서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주님, 사람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만져주시고 또 사람 수준에서의 어떤 기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해 왔다면 주님,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아쉬움들이 지워지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올곧게 해갈 수 있는 우리 새신자들 되도록 특히 10월 새가족 강의 중에 있는 오동문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바나바로 섬기시는 안성근 집사님 가운데 영혼 사랑의 뜨거움을 일으켜 주셔서 두 분의 교제 가운데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3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잠한 듯 그렇게 지나온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각각의 모임마다 만남마다 역사하시며 또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게 언제 어디에서 열매를 거두고 또 확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게 그 무엇보다도 능력 있고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사 우리 어두운 심령을 밝히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귀한 복음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끄미와 따르미로 수고하며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복음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또 기도를 올려드리며 영혼을 품은 이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복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넘쳐서 그것들을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연탄의 모양으로 또 태신자를 위한 초청 다락방으로 또 새생명 축제로 또 주님께서 주신 물품을 나누고 기부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려고 하오니 주님, 나누면 나누고 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처럼 그러한 잔치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구현되고 펼쳐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